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2010년 12월 마지막 주일 선교지로 떠나기에 앞서서 첫 사역지였고 첫 정이었기 때문에 만 4년 동안 정말 죽도록 사랑했던 이 중등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을 본문으로 고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절대 울지 말자. 마지막 모습을 눈물로 기억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울지 말고 담담하게 작별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기억에 그 결론도 잘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함께 말씀 후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이 이제 최루탄이잖아요. 최루탄. 그래서 끝내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는 바람에 아이들도 함께 울었었는데 절대로 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여호수아도 감정이 북받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표정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또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본문을 가만히 이제 읽다 보면 행간을 통해 전해지는 여호수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느껴질 때까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그 떨리는 목소리를 정말 이렇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어디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찾아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표현이 14번이나 반복이 돼 있습니다. 영어는 반복을 극도로 꺼려가지고 같은 표현이 나올 때는 최소한 단어라도 바꾸려고 합니다. 영어 이제 작문을 해본 사람들은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라도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는 강조를 위해서 반복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거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히브리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4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반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백발이 성성한 백전도장이 목소리를 떨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할 정도로 지금 감정에 북받쳐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또한
이 여호수아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장소에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에 담긴 그 내용이 다른 무게로 다가올 때가 참 많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 설교고 백전노장,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니까 또 이렇게 막 떨려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죠. 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모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지만 각각 설교의 대상, 청중이 달라요. 여호수아 24장이 회중 전체에게 남긴 설교인데 비해서 여호수아 23장은 성경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이 재판장이 이제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죠. 사사가 이제 판관들, 재판장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들이 그때 이미 있었던 거죠.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 즉 백성의 리더들에게 남긴 설교예요. 23장은 모세에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걸출한 리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려고 할 때 뒤에 남은 백성들의 그 리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동시에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보일 수밖에 없듯이 여전히 덜 영그러워 보이기만 하는 그 태어났을 때와 개구쟁이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리더들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감정이 북받쳐하고 있는 것은 이제야 정말 사역이 끝났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시원섭섭한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 그들만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어떤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정이 북받쳐 있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20여 년 전 이미 지금과 동일한 순간을 한번 경험했었죠. 경험했었어요.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다만 그때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앞에 모인 리더들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자리는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죠. 고별 설교를 하던 그 모세 앞에서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하얗게 돼버렸어요. 사실 그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설교할 때 귀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산처럼 커 보이는 이 모세가 떠난 후에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지 그 생각과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이 물밀듯이 막 밀려와서 숨쉬기조차 힘들게 여겨졌던 그런 기억이 여호수아에게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시나무 떨듯이 떠니까 막 세상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진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밖에 해주지 못하잖아요. 정말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밖에 해줄 게 없는 그 사람과 달리 정말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를 통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본문 1절과 같이 이스라엘로 결국에는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쉬게 하시니, 안식이라는 말을 쉬게 했다라는 말로 여기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꼈을 때 그가 지난 시간 자신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하여서, 정말 감격하여서 확신에 차서 그 자기의 뒤에 서게 될 리더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똑같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어떻게 느껴지든지 때로 막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밟는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저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에는 예수가 되고 그가 행한 가나안 정복과 또 땅의 분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지,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분배하는지,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여호수아는 온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결국 사사기의 암흑이 도래하게 됐지만, 우리 안에 오신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고, 또한 그 안식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전하도록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니 그들이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6절과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무력함으로 인해서, 나의 보잘것없음으로 인해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난 20년 동안 또한 그의 평생에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음으로 마침내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안식을 주시고, 또 그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갔던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그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만큼 안식을 이루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너희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